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고 싶었습니다. 참 20주년을 맞는 특별한 그 법회에 제가 오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지금 봐도 어디 하나 손색 없고 지금도 너무 좋은 법당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20주년 기념 초대법회를 축하드리면서 우선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우리 교단에 이사해 주셔서 우리 화정교도님들이 이렇게 법회를 보고 훈련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산 종사님과 영타운 우리 대보님께 정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거사님께서 오늘 건산 종사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오실 걸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모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법당을 이렇게 창립해서 시사를 해주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수 한 번 더 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당을 20년 전부터 이끌어 오신 역대 교무님들, 출가 교무님들께 우리 영상으로 박수를 쳤지만 한 번 더 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명산 교도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도님들 창립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 자축하는 의미로 서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합창단의 합창을 들어보니까 그 노래가 100주년 기념 노래잖아요. 마치 기념대회를 축소하는 무슨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휘자도 없는데 또 그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착각인지 모르지만 오늘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교도님이나 가족들도 나만을 위해서 저렇게 합창단에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불교 교전 전서 정산종사님 그 법문에 이런 법문이 있어요. 지금은 정치가들이 주역이 돼서 정치극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정치극이 지나면은 도덕막이 오른다. 지금은 그런 도덕가의 준비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은 정치막이 지금도 정치막이 한참이죠. 그런데 이 정치막이 지나가면 도덕막이 오르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도덕가에서는 부지런히 준비하는 시기고 우리가 바쁘다. 그런 법문을 하셨는데 요즘에 말입니다. 그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그 국가적인 큰 인재들이 등용이 되는데 사실은 이낙연 총리 그 내정자가 영광 법성 출신이에요. 우리 영광으로서는 영광 역사 이래 총리가 이렇게 내정되기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뭐 영광은 거리마다 막 프랑카드가 엄청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완전히 믿었지요. 그런데 요즘에 청문회를 하는데 위장전입 문제로 설마 아닌 우리 이낙연 의원님 도지사님이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순환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도덕막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 그 의원님이 내가 언젠가는 총리 내정자가 돼서 내가 도덕적으로
평가받는 이런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준비를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일이 지금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다 내다보시고 앞으로는 모든 사회 지도층이 정말 도덕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이제 도덕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다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그런 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교조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 문재인 당대표가 총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사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 옆에서 같이 임석을 했습니다. 그때 종업사님께서 문재인 현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은 뭐 전자제품이며 또 뭐 식품이며 다 외제를 좋아했다. 그러나 지금은 식품도 전부 국내산이라야 알아주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종교도 앞으로는 국내산을 알아준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놀래는 웃으면서 그렇겠다. 그런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박수 같이 쳐야 돼. 여러분 정말 우리 국내산을 그동안 우리 무시했던 걸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종교도 정말 이제 한국의 종교 원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5월 1일 날 참 상암운동장에서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는데 그때 기념대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예, 아까 여러분들이 불렀던 노래가 그 노래였잖아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게 개교 표어잖아요. 제가 총부의 원장으로 있을 때 주제를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온 공모가 한 30가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30가지를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어떤 걸로 정해서 할 것이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도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시간은 이제 가까워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그때 제안한 것이 다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어로 주제를 정하자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전체가 그럽시다. 그래서 사실은 개교 표어가 다시 100년이 지나서 주제로 선정이 됐어요. 그때 제가요 마음에 참 묘한 마음이 들었어요. 대종사님께서 이놈들아 세상에 100년이 지나도 또 내 말 갖다 또 붙여놓고 주제로 하느냐, 그렇게 좀 주제가 될 만한 그걸 선정을 못하느냐, 이렇게 나무리시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다. 이 표어가 지금도 너무 적절하다. 그래서 그 표어가 발표됐을 때 한국의 기자들이 그 표 주제가 너무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때는 무슨 주제로 할까요? 지금부터 연마하십시오. 저는 그때도 개교 표어가 딱 맞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맞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 500년이나 1000년 기념대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개교 표어가 정말 딱 들어맞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현의 말씀은, 시대를 보고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오늘 분위기가 보니까 노래도 그렇고 본문도 보면 정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는 그 개교 표어,
원불교가 출발할 때 어떤 기치를 내걸고 출발했느냐. 오늘 처음으로 혹시 오신 분들, 원불교는 바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를 들고 시작된 종교다. 어쩌면은 오늘 20주년을 받는 우리 화정교당 법회가 그때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는 뜻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20주년 기념법회 그 개벽표에 담긴 정신개벽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음미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질개벽, 정신개벽, 정신개벽 그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개벽이라는 말을 참 사실은 어려운 말이잖아요. 개벽, 보통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교가에서 개벽을 써. 저는 원불교 만나기 전에 개벽이라는 말을 써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개벽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 거기에 맞게 맞을까요? 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개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훈련이라는 말과 같다. 훈련이라는 말. 정신개벽, 그것은 곧 정신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벽은 크게 훈련을 통해서 크게 변화되는, 새롭게 탄생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개벽. 여러분들, 우리 화정교당 교도님들은 20년간, 이 교당 역사가 20년인데 개벽이 됐습니까? 우리가 앞에 계신 우리 배장을 오늘 개벽 되셨어요? 부족합니다. 한번 우리가 정말 대종사님께서 개벽을 외치셨는데 나는 얼마나 어떻게 개벽이 되느냐, 이거 돌아보는 것이 오늘 기념법회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대종사님의 제자로서 또 개교의 개벽 정신, 정신 개벽을 우리가 표어로 받들어 수용하는 우리들이 정신 개벽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신 개벽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신 개벽은 무엇이냐? 크게 저는 정신 개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했어요. 하나는 정신 개벽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내가 지금 인과보험의 진리를 확실히 믿고 깨달았는가 안 했는가 보면 우리가 정신 개벽이 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내가 인과보험의 진리를,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의 진리를 정말 나는 믿고 깨닫고 있는가. 그런데 한 점 의심이 없이 그는 확실하다. 사람은 영생하는 것이고 모든 인생에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지은 바다 하는 인과의 진리가 정말 나는 믿고 내 것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개벽이 된 거다. 그런데 인과를 믿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사람이 이게 정신개벽이 된 사람이다. 이게 정신개벽의 구체적인 실천이거든. 인과를 믿는 사람은 늘 감사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 경계를 내가 감수할 줄 알고 또 선업을 지을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신개벽이 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네. 정말 지금도요, 세상은 죽으면은
몸도 죽고 육신도 죽고 정신도 다 같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 교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설령 이 육신은 죽는다 하더라도 100년, 60,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영혼은, 내 이 마음은 영원히 사는 거다 하는 진리가 불생불멸의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믿고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정신개벽이 된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과의 진리를 실생활에서 신앙할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인과보호 진리잖아요. 인자가 무슨 인자입니까? 그런 종자라는 의미잖아요. 종자, 씨앗, 씨앗이 의미잖아요. 자, 씨앗이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씨앗은요, 우리는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씨앗의 개념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를 심으면 어때요? 그 씨앗이 열이 될 수도 있고 스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는 데 있어서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인과의 진리를 신앙해야 된다. 저는요, 운동을 좋아해요. 지금도 테니스를 하거든요. 제가 가끔씩 영광에서 테니스를 하러 가면은 성지에서 한 10분 타고 가면은 영광에 좋은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리고 클럽에 들어가 제가 같이 운동하거든요. 하루는 혼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 테니스장 가까이에 할 수 없이 혼자 갔죠. 근데 그 사실은 이제 클럽들은 운동하고 나면 자기들이 뭐 음식도 먹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 다 어울릴 수도 없고 저는 이제 혼자 와서 먹었습니다. 하루는 식당에 갔는데 혼자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혼자 왔습니다. 저녁 식사니까 뭐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유 혼자 와서는 먹을 것이 뭐 갈비탕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반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혼자 와서 뭐야 들은 거. 그런데 그 갈비탕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그 뭐 맛도 없고 그냥 그런 의미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그런데 그러면은 그 맛없는 갈비탕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할 수 없다. 뭐 갈비탕 그리고 제가 갈비탕을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갈비탕밖에 혼자 먹을 것은 없다고 하니 어쩌겠느냐. 그냥 별 수 없이 다음에 오겠습니다. 보고 나왔어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다음에 온다는 말도 사실은 지금.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 그래서 우리 훈련으로 돌아가지고 다른 거 간단히 먹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가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많은 사람을 내가 이 식당에 같이 올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실 그렇게 가기도 했고 그런데 나를 혼자라게 해가지고 그분이 소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식당에 아이고 그래도 내가 가야지 하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직까지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렇게 내가 갔을 때 나한테 한 사람이라도 친절하게 하고 설령 갈비탕이 없더라도 다른 거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의가 했으면 제가 아마 우리 훈련에 있는 식구들이면 많은 사람을 모시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안 갔어요. 앞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제가 그걸 다녀와서 새삼스럽게 뭘 느끼느냐. 인과의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떠나서 뭐 갈비탕 7,000원인가 6,000원이니까 하는 그런 떠나서 저에게 친절하게 했더라면 저는 그 감동이 되어서 저는 많은 사람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런 감상이 얻었다. 교도 한 사람, 일반 박무견 한 사람을 절대 한 사람으로 보지 마라. 그 사람은 1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100이 될 수도 있다.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불공을 해야 된다. 그걸 더 구구절절 제가 강조를 했죠. 근데 그때 그 다음날 우리 직원 하나가 강주일보에다가 전남일보에다가 우리 훈련은 광고를 한번 냅시다 그래요. 광고? 그래야지. 광고비가 얼마인데? 80만 원이요.
저 밑에 이렇게 하는데 80만 원이라 80만 원을 맘 먹고 써야잖아요. 80만 원. 생각하다가 그래 한번 내보자 그랬어요. 80만 원을 내서 광고를 했는데 한 일주일이나 지나서 보고를 왔어요. 원장님, 서울 강주 지하철공사 그 총무팀장이 사람을 보내서 이 훈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지금 온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그 팀장이 와가지고 훈련을 모든 소개를 받고 그때부터 강주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훈련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에서는 제일 큰 공사예요. 제가 그걸 또 느꼈어요. 내가 80만 원짜리 광고 하나를 했더니 거기서 얻은 수억이 지금 몇백만 원이에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우리가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인과 씨를 심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가 아니고 열이고 스물이고 천이고 만이고 그런 거다. 이게 인과의 진리다. 우리가 하나를 주면 하나가 돌아온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심는 맛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다. 이게 인과의 진리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교도님들 가운데는, 가족들 가운데서는 정말 내가 다음 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알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우리는 이 자리에도 한 번도 얼굴이 같잖아요. 인연도 전부 달라요. 내가 한 부모 뱃속에서 나왔지만 전부 달라요. 건강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일체가 다 달라요. 하나도 다른 게 같은 게 없어요. 이 서로 다른 것, 이것이 인과의 진리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 있는 진리다. 이게 증명입니다. 그래서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진리를 철저히 믿고 그런 진리에 입각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사는 것, 이게 정신개벽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 인과의 진리를,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우선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개벽을 하는데 제일 급한 것은 내가 인과를 믿고 있느냐, 영생의 진리를 믿고 있느냐,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감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게 정신개벽의 출발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신개벽을 감사생활을 해야 되고 참 감수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던가요? 마음 먹으면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그 안 되는 마음 되게 하는 훈련, 이게 정신개벽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결국에 사막으로 하라. 정신개벽은, 마음개벽은 사막으로 하라. 이게 대종사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통해서 결국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것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이고, 마음의 준비는 무엇으로 하느냐? 사막으로 하라. 이게 정신개벽의 다음 일이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우리가 경계가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는 것은 전부 내 몫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화상 상사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정말 그 말씀 하실 때요, 제가 직접 뵙들었거든요. 그 신념에 차고 그 간절함은 지금 말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일체 유심조의 이치다. 그러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이것은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이 이치를, 이 진리를 깨달은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신개벽은 바로 일체 유심조 진리를 깨치는 것, 그것이 늘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살아있는 것, 이게 정신기별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으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상황에서만, 밖에서만 찾는 것은 정신기별이 덜 된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서 이미 다 출발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 단속을 하고 마음의 선택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뭐 짜시고 오셨어요? 뭐 먹고 오셨어요? 아침에 커피 마시고 오셨어요? 밥 드시고 오셨죠? 저는 오늘 아침에 기차 속에 샌드위치 먹고 왔습니다. 6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에 뭐 커피 마시고 아침에 간단한 식사하시고 온 것 같아도 그거 먹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뭐 먹고 오셨죠? 마음 먹고 오신 거예요. 절대 마음 안 먹었으면 여기 오신 일이 없어요. 일체가 사실 우리가 마음 먹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도 음식을 잘 먹어야 되지만 정말 이 정신에는요,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함부로 마음을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것은 내 운명,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이고 내가 뭐 마음 먹는 거 누가 보나? 무슨 마음이라도 먹어요. 상관없지? 참 진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먹은 것이 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파장을 일으켜서 천지 세계로, 우주 천지로 지금 계속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와칭이라든가 시크릿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주변의 환경을 만들고 우주를 영향을 미치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 올 때 절을 다 하잖아요. 사별을 하잖아요. 그냥 무심코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기도 사별은 순간 사실은 우주와 내가 기운이 통하는 신병으로, 이 우주에는 엄청난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그 기운은 다 놔두고 탁한 기운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별별 모양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우주에는 그런 엄청난 맑은 기운이 있어서 그런 기운을 우리 받고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맑은 기운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가서도 좋은 산상에 가서 그 맑은, 아니 거기 이제 지리산이나 명산에 가가지고 그냥 내려오면 안 돼요. 정말 거기에서는 기도하고 천지의 맑은 기운을 흠뻑 내 마음, 내 영혼이 흠뻑 젖어와야 됩니다. 그런 욕심과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천지의 맑은 기운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맑은 기운을 먹고 사는 영혼은 정말 건강하고 맑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영혼을 훈련하고 길리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반드시 사막으로 가라. 사막의 첫째 조항인 수양이 바로 그런 천지의 맑은 기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연구라는 건 진리의 밝은 광명을 쳐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광명을 우리가 막연히 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현님들이 내놓으신 법문이 바로 진리의 광명을 글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명을 경전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훈련을 할 때는 수양에서는 맑은 기운을 받는다 하면은 경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광명을 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공부의 첫 번째 연구 공부가 정기훈련에서 5가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첫째가 경전, 강연, 회화, 우두성리, 정기일기, 이렇게 5가지. 그런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경전이요, 경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훈련에 있어서 경전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광명을 내 안에 많이 채워놔야 돼. 채워놓고 그것을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숙성. 어떻게 숙성을 시켜요? 숙성시키는 방법. 법문이 내 안에, 그 법문을 담아놓고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숙성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론은 어느도다는 입정처이요. 이론은 어느도다 입정처이요. 왜 이론은 이런 어느도다 입정처일까? 하고 의도를 해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숙성이 되어서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주 고귀한 광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많이 훈숙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연마하고 생각하고 공부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작업 취사잖아. 그 수양과 연구에 바탕해가지고 그 법문들이 내 생활 속에서 다 생활화되도록, 습관화되도록, 좋은 습관을, 법에 맞는 습관을 들이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 이 의식의 세계에서는 두 의식이 커요. 하나는 이 본래 순수한 내 의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과거로부터 무식 강급에 쭉 이어온 그 길러온 습관들이 그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아주 중요한 것들은 전부 내장되어 가지고 죽어도 다시 그 의식이 전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의식 가운데는 내 본래의 순수한 의식과 과거로부터 내가 수업을, 많은 겁을 통해서 내가 길들여진 그 의식, 이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는 양심이고 하나는 사심이다. 이건 또 심리학에서는 자, 초자, 또는 설험적, 경험적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내 안에는 순수한 본래의 내 모습, 그리고 그 오래 살면서 길들여진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업취사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두 의식이 늘 싸우고 있을 때 항상 양심과 도심을 길러가지고 이 사심과 욕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어보면 알겠지만은 그 원리가 똑같아요. 늘 풀을 뽑기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곡식이 무성하면은 이 잡풀은 자연히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도 내 이 본심, 양심을 자꾸 법을 통해서 키워가면은 저절로 사심은 거기에 녹아나고 그렇게 된다. 이것이 마음 관리하는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관리할 때 혹여라도 그 도가의 어떤 가풍을 보면 어느 도가에서는 수양 중심으로, 어느 가풍은 연구 중심으로, 어느 가풍은 이제 취사 중심으로 이런 경향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아울러야 된다, 병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수양, 연구, 취사 세 과목 중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지금은 뭔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연구제야, 연구. 그럼 사막을 공부할 때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늘 자기가 부족한 것을 더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부족한 것을. 그러나 공부하는 방식은 그때 하기 좋은 것부터 해야 돼. 하기 좋은 것. 지금 수양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몇 분이 수양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수양하면 안 돼요. 지금은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해두를 달려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당신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왜 사막이 나온 줄 아세요? 사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막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세 과목으로 만들어낸 과목이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우주 진리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리 자체가. 그 진리가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힘으로 이 우주를 다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은 우주를 닮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리를 본받아서 우리가 사막으로 수행을 하고, 우리가 사막으로 수행을 하면 결국에 내 마음이 진리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그런 원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의 힘을 길러놔야, 또 마음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져야, 그래서 내가 공을 들여야 그 힘에 의해서 인과에 대한 믿음도 원망을 감사로 돌리는 마음도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제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본문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원을 이루고자 하면 늘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 대조하여서 연마할 것이니라, 이렇게 솔선요론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정신개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성공으로 이끌어지려고 하면 원을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생활이 그 목표를 향해서 늘 생각하고 연마하고 또 연마하고,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안 된다고 마음을 놔버리지 않는 거예요. 설령 한 달 동안 마음이 풀어졌더라도 다시 마음을 잡는, 끈기 있게 잡고 가는 사람, 이게 성공의 비결이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그런데 특히나 마음 공부, 마음 개벽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신부가요, 신부 서품을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에 교화를 하러 나갔어요. 아주 개척 교화를 하러 나갔는데, 신부가 농사 지을지도 모르고 이제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을 다 모셔다가 자꾸 물어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름에 어른들을 모셔다가, 어른들 덕을 많이 봤으니까 수박 공양을 해야 되겠다고 수박 큰 한 덩을 사왔어요. 수박을 딱 짜게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동네 어린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수박 큰 한 덩어리 가지고 어른들 드시자면 어린이들이 못 먹었고, 어린이들 다 놀아주면 어른들 할아버지 드실 수가 없어. 고민이 됐어요. 신부님 이거 곤란하다, 이제 사러 갈 수도 없고, 그 이제 신부님 그 딱한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한 분이, 똑똑한 할아버지 한 분이, 얘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먹을 날이 많지 않냐, 이제 우리는 얼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먹을 테니까, 먹어야 되니까 너희들은 가서 놀아라,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 가운데 똑똑한 아이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는 그동안 많이 자셨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부가 참 딱해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먹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느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어린이에게 수박을 먹일 것이냐, 어른들이 수박을 먹을 것이냐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요. 사실 정치는 분배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는 뭐냐, 그때 종교는, 제가 이제 거기에 있었다면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 교우들은 그럴 거예요. 얘들아, 어른들한테 먼저 해야죠. 어르신들, 이제 어르신들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건강에 잘 커서 훌륭한 일꾼,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훌륭한 일꾼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양보십시다, 이렇게 어른들을 설득합니다. 어린이들한테는 가서, 얘들아 참 너희들 앞으로 먹을 날이 많지 않냐,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어른들에게 이 수박을 다 양보하자. 어른들이 그럽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원불교고 이것이 종교다. 저는 종교와 정치가 그렇게 다른 거다. 정신개벽은 바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한 시골 마을에 느닷없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느냐. 아이 젊디 젊은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온 집안이가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처녀를, 딸을 데려다 놓고 아주 다구쳤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섭게 하니까 그 처녀가 대답을 뭐라 했느냐. 저 산에 있는 남자의 스님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놀리겠어요. 스님을 욕하고 그래서 그것이 막 소문에, 동네 소문이 바짝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남자까지 가가지고 남자 그 상자가 동네 내려가서 들으니까 아이 우리 스님이 그런 일을 해가지고 지금 동네에서 발칵 이제 뒤집어졌다고. 그 말을 듣고 그 스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그러고 나서 한 말을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한참을 지났어. 이제 한참을 지나서 이제 얘기가 났어요. 그럼 어쩔 것이요? 부모들이 전부 가 스님 갖다 줘. 스님 갖다 줘. 상자가 동네 내려서 얘기가 났는데 스님한테 데려다 주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스님이 뭐라 했겠어요? 그래?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스님한테 맡겼어요. 스님이 그 얘기를 잘 키웠어요. 몇 년 뒤에 거기서 잘 크고 있는데 그 처녀가 양심이 부끄러웠던가 하루는 아버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고백을 해가지고 그 본색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 얘기가 다 퍼지기. 그건 사실은 그 얘기가 스님 얘기가 아니었단다. 누구 얘기였단다. 그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그 스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동네에서 훌륭한 존경받는 스님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스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 흉보는 과실 말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참 애문소리, 그런 소리를 들어도 자기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으면 거기에 끝까지 참고 하는 그 인내심, 그것도 내가 다 인과하려니 하고 끝까지 참는 그 마음속, 이게 계획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에게 뭐 조그마한 흉만 듣고 애문소리 들으면 그냥 화가 나죠. 그 말 한마디,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막 우리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스님은 세상에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스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준 줄 아세요? 그 스님 이름이 그래 스님. 정말 멋있다. 마음 공부는 실제로 내가 열심히 선을 하고 열심히 경전을 보고 열심히 유문영 공부를 해가지고 나타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항상 원망할 일이 있어도 감사로 나타나야 돼. 또 이렇게 흉보고 애문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다 견뎌내고 대항하지 않고 하는 그런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공부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일상수용 요법은 사실은 1조부터 9조까지 있죠? 오늘 외웠잖아요. 일상수용의 요법이 사실은 정신개벽 실천 종목이에요. 근데 일상수용의 요법을 보세요. 1, 2, 3이 뭡니까? 1조, 2조, 3조가 사막이잖아요. 4조가 뭐예요? 8조. 그렇죠? 8조. 이 사막 8조를 공부해가지고 5조는 뭐예요? 사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대목 거기에요. 아, 원불교 일상수용요법, 원불교 정신개벽은 사막을 통해서 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것이 그게 정신개벽이구나. 그런데 더 나아가서 6조, 7조, 8조, 9조가 뭐예요? 사유 아니에요?
자력을 기르고 타다니엘 교육을 하고 지자를 권유하고 마지막으로 공도자 숭배잖아요. 자, 마음 공부의 꽃은 공도자 숭배, 공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신개벽의 최종 결론은, 최종 열매는 무아공공의 공도자가 된다. 무아는 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행은 극치요. 봉공은 신앙의 극치요. 무아공공. 이게 정신개벽의 극치다. 대종사님께서 부인 제자로 더불어서 영산에서 혈인기도를 낮추셔가지고 그때 사무여한이라는 말은 무아공공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 그 사무여한이라는 네 글자에 다 혈인 백지를 찍어가지고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도다 하시면서 기뻐하셨거든요. 저는 부인 선생님들 대종사님께서 정말 주물주물 하셔가지고 그런 경지에까지 아주 급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마음 공부, 정신개벽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는 경지는 어떤 경지냐? 무아봉공의 경지다. 그리고 일상수행여법을 쭉 1조부터 보면 구조, 공도자 숭배, 공도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은 목표다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정교당이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온불교 개교 정신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정신개벽 어떻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생활, 인과보무 진리를 확실히 믿고 깨달은 생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막공부를 통한 정신개벽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신개벽이 이루어져서 원망생활과 감사생활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무아봉공의 경지에 올라야 우리는 제대로 대종사님 제자로서 세상 원불교의 참 교도로서 우리가 정신개벽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